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지난주도 잘 이기셨습니다. 이번 주도 잘 이기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전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에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왜 흩어졌겠어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박해와 시련 때문에 흩어진 것이죠. 그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돋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추방과 파문,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편지를 읽게 해서 각 흩어진 교회가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들도 역시 많은 변화와 또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은 완화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배 모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비난의 화살은 거대한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옥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압박과 비난은 지금 비난을 잘 견뎌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은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친 것이죠.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한 고립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수신자에 등장하는 그 지명 가운데 갑바도게아라는 한 지명이 있죠. 갑바도게아. 네, 갑바도게아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 갑바도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기독교 유적지로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역 전체가 이 사암, 모래의 성격을 가진 흙이 바위죠. 사암이 뒤덮인 갑바도기아는 로마 정부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하여서 곳곳에 그 은신처를 삼고 피난처를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지하 도시가 건설되었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것이 사실인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지하 동굴 또 지하에 형성된 도시에서 몸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만도 1000여 개가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세계와는 소통하는 일반 사람들의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어서 고립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그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갑바도게아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갑바도게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고 또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으로 피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도 그곳에서,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결혼식도 그곳에서, 또 지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 동굴에서, 온갖 것을 다 이 어두컴컴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 시기가 끝나서 햇볕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장님이 되기도 하고요. 이 구루병 때문에 허리가 굽는 꼽추라고 그러죠.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진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주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치 이 베드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먼저 베드로 사도는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네,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제가 할렐루야라고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들이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노래의 능력을 압니다. 그들도 역시 즐겁고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노동요라는 게 있죠. 노동요는 어느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일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육체적인 힘듦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아리랑, 정선 아리랑, 무슨 진도 아리랑 또 있습니까? 밀양 아리랑, 감사합니다. 네. 여러 아리랑은 그 지역의 한과 고통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담아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월을 이기고 견뎌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노래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환난에 힘들어하는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갑이 된 느낌이지 않아요? 네, 갑이 된 느낌 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까?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첫 창조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재창조,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말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약간의 저항감이 있을 수 있으면 아주 쉬운 표현은 안쓰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안쓰럽게. 우리 지체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늘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죠. 썩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소망이에요? 쇠하여 버리는 소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시련, 환난을 잘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참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보이다가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쇠하여 버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시면은 권력이 영원합니까? 5년이면 끝나죠. 국회의원은 4년인가요? 4년이면 끝나요. 물론 잘 나가서 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하여 버립니다. 우리가 갖는 재물도 마찬가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우리가 이겨내야 한 이 고난과 역경,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른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늘 대우를 받으며 편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아버지의 또 이 사업을 이어받고 예쁜 이 부인을 얻어서 귀한 애들을 낳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스토리가 괜찮습니까? 뭐 이런 스토리는 세상에 없어요. 소설가도 취급도 안 해주는 스토리입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의 경험들이 다 모여져서 더 큰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월드컵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감나는 예죠. 대한민국 팀이 수월하게 16강을 올라갔으면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재미가 있었겠어요?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짜릿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 우승 후보 포르투갈을 이겨놓고도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 승부 16강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얀 사람들을 응원했다가 때로는 까만 사람들을 응원했다가 정신없이 응원했잖아요. 우리가. 그 8분 30초 거의 9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또 간을 졸이고 또 이렇게 그랬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TLB를 보니까 관중석에 그렇게 우는 남정들이 많아요. 세상에. 저는 안 울었습니다. 참고로 너무 쉽게 사실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있는 게 딸내미가 깨웠어요. 아빠,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일어나서 편하게 봤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8분 한 30초 동안 마음을 졸이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아주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게 이 16강에 올랐으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이 연약함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목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다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나타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누가 또 지켜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이르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은 이란 표현은 우리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버티고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쁨을 제가 발견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게 될, 우리가 차지하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함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만 매이지 않고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기는 밝히고 있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귀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연단된 정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그분께서 많이 크게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1장 2절 3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 이사야 61장 2절 3절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